안녕하세요. 기독교의 모든 것 손재익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성경을 잘 모르고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고 잘 안다고 자부하죠. 그래서 사실은 모른다고 항상 겸손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오해냐면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뭔가 부정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건 창조 이전이다. 이 창조 이전에는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런데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공허한 곳을, 이 혼돈한 곳을 새롭게 바꾸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혼돈이라는 말을 일종의 어지러운 상태, 무질서한 상태, 영어로 하면 카오스 혹은 케이오스, 이 케이오스한 상태, 이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바꾸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창세기 1장 2절이 창조 이후라고 보면서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딱 하실 때 일단 어지럽혀 놨다는 거죠. 막 어지럽게 해놓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이 잘 꾸며나가셨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그 기독교 서점에서 조용기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를 한번 보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창세기 1장 2절을 창조 이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또 그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성경 묵상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는 책인데 김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저는 뭐 이분 개인적으로 뭐 잘 모르지만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분은 아닌데요. 이분의 책을 최근에 읽다가 이분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묵상에 관한 책인데 24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조 이전의 세계는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가득 찼고 창조 이후의 세계는 질서, 충만, 광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24페이지 한 두 번째 단락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경 묵상에 관한 책인데 뒷부분도 아니고 제 앞부분 24페이지면 거의 초반인데 초반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좀 신뢰하기 어려울 마음이 들 정도의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 목사님들 좀 권위 있는 이 김기현 목사님 같은 분은 굉장히 권위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이런 해석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런 해석은 틀린 해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 이후입니다. 창조 이전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에 뭔가 있었다라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무로부터의 창조, 즉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부인되기 때문에 1장 2절은 반드시 창조 이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 이후인데 이 창조 이후라고 한다면 1장 2절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혼돈과 공허라는 말이 좀 번역이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다행히 여러분들 갖고 계신 개역 개정에 보면 이 번역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 다뤄두었는데요. 혼돈이라는 말을 보시면 난해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 숫자가 써 있죠. 1 혼돈하고. 근데 밑에 따라가 보면 또는 형체가 없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혼돈이라고 번역된 말의 원래 뜻이 또는 이라는 말보다 사실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체가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혼돈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토후인데요. 형체가 없는 이라는 뜻이고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직 틀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좀 더 의미가 와닿는데 NIV 성경에 보면 Now the earth was formless. 아직 틀이 갖추어지지 않은. 한글 표현의 혼돈이라는 말은 케이오스의 느낌을 좀 주는 면이 있죠. 그죠? 어지러운, 혼란스러운. 근데 정확한 뜻은 아직 틀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공허라는 뜻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공허하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 공허는 그래도 그나마 바람직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텅 비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공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후인데요. 네, 혼돈은 히브리어로 토후고 공허는 히브리어로 보후인데 이 보후라는 말은 비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는 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아직 틀에 들어가야 할 대상이 채워지지 않은 이라는 뜻이죠. NIV 성경을 보면 이 뜻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Now the earth was formless and empty. empty. 텅 빈, 비어 있는 라는 뜻이죠. 자, 정리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직후의 상황이 혼란하고 뭔가 허무한, 뭔가 쓸쓸한 상태였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직은 형체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그 안에는 아직 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이런 상태였다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쭉 진행되고 나면 이 틀이 채워지고 내용물이 갖추어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3절부터 읽으시면 3절부터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학적으로 빛이 있었고 태양이 있었고 사람이 지어졌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틀을 갖추어 가시고 형체를 갖추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틀을 갖추어 가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혼돈, 즉 아직 형체가 없는 formless한 상황을 갖추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두시고 빛과 어둠이라는 공간을 나누십니다.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와 궁창 아래로 나누십니다. 셋째 날 궁창 아래에 있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심으로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부르십니다. 이렇게 아직 틀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틀을 갖추어 가시는 사역이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고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 갖춘 이 틀을 채워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넷째 날에는 낮과 어둠을 나누신 그곳에 해와 달과 별이라는 광명체를 두시고 다섯째 날에는 궁창 위와 궁창 아래를 두셨는데 궁창 위에 새, 궁창 아래 물고기. 여섯째 날에는 묻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그곳에 사람과 동물을 창조하심으로 이제 폼리스한 상황을 폼을 갖추어 가시고 엠프티한 상황을 풀리스한 내용물을 채워 가시는 상황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이야기는 막 엉망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양을 갖추시기 위해서 아주 멋지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 1장 2절에 먼저 아직은 틀이 갖추어지지 않은 아직은 공간이 채워지지 않은 이 상황을 먼저 만드셨고 그 다음에 3절부터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진행을 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이전에는 뭐 엉망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틀린 해석이고요. 창세기 1장을 가지고 또 과학적으로 막 하나님께서 땅을 언제 만드셨고 뭐 이런 걸 밝히는 이게 아니라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조화롭게 창조해 나가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제가 혼자 독창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관한 책들만 좀 제대로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고 신학교에서 다 배우는 이야기들인데요. 우리 잘 모르고 잘 배우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성경 우리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